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구약은 주님이 재림할 때 하고 상관없이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그대로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때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죽었을 때 심판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인데 무엇을 통해서 알고가 죽기 고르나? 바로 주님이 재림 사건을 통해서 알고가 죽기 고른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의 종말론 심판 통해서 알고 죽기 고릅니다. 종말론적으로 있든 어떤 간에 신약에서는 무조건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되냐?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사람은 알곡이다, 이런 사람은 쭉증이다. 그게 포커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냐, 어떤 믿음을 살아가야 되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절대 지옥 안 가. 지옥 안 가. 설마 하나님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간다고 할까? 안 믿어. 이 부분이 마귀가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야 되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기억합니다. 세례요한의 설교를 한번 볼까요? 3장 7절부터입니다.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로 세례 준다 할 때 이게 불심판입니다. 구약은 물심판이거든요. 신약은 물심판이거든요. 물로 심판한다. 구약은 불로 심판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고 주님의 재림 때는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작마당을 쳐서 알고 모아 꽂고 들고 쭉증 끄지 않으면 그 불같은 환난을 통해서 알고가 쭉증 고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전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천국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립니다. 절대 미혹하지 마라. 지금은 미혹된다 해도 지옥 보는 게 아니다. 바로 추수 때에 세상 끝에 미혹된 사람은 지옥 가고 미혹되지 않으면 천국 간다. 38절부터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넘어지게 하는 자와 넘어진 자, 불보행한 사람은
지옥 보낸답니다. 신약은 심판하는데 어떨 때 심판하느냐? 마지막 때 심판한다. 마지막 때 하는 게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한다. 재림할 때 심판하는 것이 뭐냐? 환난 후 주님이 재림한다. 바로 환난을 통해서. 구약은 물 환난을 통해서 알고 죽이고 그랬지. 노아의 홍수 때는, 신약은 전체 다 불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면 천국 가고 불환난에서 이길 수 없는 믿음이면 지옥 간다. 그것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볼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거기서 있으리라.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알곡과 죽정이를 고른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재림 때 알곡지 고른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알고 모아 꽃가지고 쭉쭉 끄지 않아 버렸더니 다 같은 연결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알곡입니다. 그럼 알곡은 언제가? 주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 쪽에서 봐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환난 속에 집어이어서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을 견디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뭐가 심판하냐? 말씀에 순종했나 순종하지 아니했나 갖고 심판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 마음대로 주님이 재림할 때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입니다. 14절까지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불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밖에 없으면 주 앞에 점 없고 흠 없고 평강 가운데 나도 힘써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람은 뭐냐? 즉 물로 심판할 때, 구약에 불로 심판할 때 진짜 불로 심판하나? 예, 불 같은 환난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불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불 같은 환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난 후의 제레미야입니다.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 할 때 그 환난입니다. 불심판이란 것은 불같은 환난입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불이 내리고 핵전쟁을 통해서 불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불같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견디는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물 환난을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물 환난을 견디면 구원받은 것처럼 불 환난을 견디면 천국 가고 불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이것은 바로 심판인데 그것은 예수 믿음을 죽인다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 후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 저게 사방에서 모은다. 지금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제자들한테 2000년 전의 사건을 환난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 얻으리라.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한다. 이것이 바로 불심판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부터 신약은 요한계시록까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나? 불같은 환난을 줘가지고 그 환난에서 여전히 예수를 시인한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지옥 간다. 환난 시대에 있던 세례 요한부터 주님 시대에 있던 상관없이 우리는 이 예수 믿음 주겠나 환난을 끝까지 견디어야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불심판인데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갖고 순종했나 안 했나 갖고 심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그 마지막 날 심판은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입니다. 기름 준비했나? 달란트 남겼나? 양이 됐나? 이 말씀 갖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심판한 게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재림할 때처럼 심판하게 된다. 아멘. 재림하는 쪽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래서 환난은 심판의 표다. 물로 견디느냐 불같은 환난을 통해서 견디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이는 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네가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때 바로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인내로서 결실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가 안 한 거 아닙니다. 안 한 사람은 물어볼 필요 없고.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사랑이 풍성해진단 말과 믿음이 자란다는 말씀이 맞는데 예,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는 보통 때는 그래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리고 너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의 믿음이잖아요. 그 환난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 똑같은 말이죠. 단지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이냐 예수 믿음 중에 나는 환난이냐 동일하게 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떨어지는데?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없는데 왜 믿음이 떨어지는데? 그 말입니다. 왜 인내로서 결실하지 못하는데? 왜 하다가 수도하는데? 그러면 3년 반 동안 환난을 중간에 견디다가 수도하는 것과 똑같지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온다가 조금 시작하다가 끝을 내면 한 1년쯤 견디다가 견디지 못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3절입니다. 4절,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즉 환난과 핍박 속에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켰나? 3년 반 동안 예수 믿음을 지켰나? 환난에서 인내로 그대 믿음을 지켰나? 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 심판에서 환난에서 끝까지 인내로서 견디는 자는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 이 땅에 있을 때 환난과 핍박과 궁핍에서도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는 주님이 재림할 때 3년 반 동안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와 동일하게 친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 3년 반 동안 환난을 들어가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오도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한 것이나 예수 믿으면 죽인다면 그 3년 반 동안 견디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같이 쳐주겠다는 그것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죠.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제도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을까? 내가 네게 밝히 말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라 불분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 천국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떤 목사 어떤 큰 교회를 하더라도 어떤 능력자라도 못 들어간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잘 모르겠는데 그 밑에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이 지은 지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부는 이런 계시록과 똑같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불이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같은 환난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끝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자, 비가 내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7 나팔. 창수가 난 것은 핵 전쟁도 해서 땅에서 불이 내죠. 바람이 부는 것은 예수 믿는 다 죽이는 불같은 환난입니다. 네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지운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지만 나의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깨닫는 것은 말씀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25절부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아멘. 심하니라. 뜻대로 간 사람이 천국 들어가고 불법은 지옥 가는데 그것을 어디하고 맞췄나? 바로 주님이 재림 사건하고 맞춰놨다. 그 재림할 때 주님께서 환난 후에 재림이다.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가고 견디지 못하는 자가 지옥 간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도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은 끝까지 3년 반 동안 견딘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환난과 핍박과 끝까지 그 결실해야 된다. 말이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재림할 때 하기 전에 환난이냐? 계시록 13장입니다. 3절부터 들어갑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3년 반입니다. 건설해 줍니다.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모든 교회들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육류포를 바뀌고 육류포를 받아서는 매매도 못하게 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별들이 3분의 1이 강에서 3분의 1, 바다에서 3분의 1이 동물들이 식물들이 다 고기가 사라져버리면 음식이 없다고 맞지요?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못 사 먹습니다. 그럼 육류포를 받은 사람만,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만, 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 군 사람만 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매매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목뱀을 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이 3년 반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자, 권세를 짐승이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할 때 계명을 지킨 사람에게 먼저 하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는 물어볼 필요 없이 무조건 지옥행이죠. 그는 고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12장 17절입니다. 누구와 싸우냐?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계명을 지킨 사람은 환난을 이기고 계명을 지키지 하다가 환난과 핍박과 궁핍 부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 사람과 마귀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17절입니다. 12장.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래서 자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 싸우기를 합니다. 마귀가. 근데 마귀가 싸워서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키다 수도했나? 아니면 끝까지 견딘나? 이것이 바로 공력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조심해서 지어야 된다. 떨며 두름으로 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7절입니다. 계시록 13장. 그 계명을 지킨 사람과 싸웁니다.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은 다 죽입니다. 매매는 못하게 합니다. 근데 계명을 지키다 수도하고 환난과 핍박에 하다가 핍박 오고 좀 하다가 좀 어려우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육류표를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7절부터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그래, 있느니라. 성도들 인내 3년 반 동안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내의 믿음,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인내의 믿음이나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죽인다는 환난에서 인내의 믿음 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요한 계시록의 14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그래요.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믿음이 있겠대.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나? 3년 반 동안 예수 믿음을 주긴 난 안에서 예수를 신할 수 있는 믿음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앞에는 2장은 주님의 재림장을 설명하고 앞에는 지금 이 시대를 설명하거든요. 왜 같이 붙어 있을까? 데살로니가에서. 그 3년 반 동안 예수 믿기 위한 사람 앞에서 예수를 끝까지 신할 수 있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3장 다시 봅니다. 1장 봅니다. 3절부터입니다. 그리고 2장까지 넘어갈 것입니다. 이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하고 주님의 시대하고 동일하다. 똑같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환난과 핍박에도 인내의 믿음 맞지요? 그럼 계시록은 똑같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간다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궁핍 속에도 인내의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가잖아요. 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와 얘기를 받는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느니라.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 말씀이 지금의 환난과 핍박에 순종하는 것이 강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것이 아까 산상수훈에서 7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연결된 것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통 때 환난과 핍박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이는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예금을 받는다 이야기하면서 바로 주님의 재림 사건까지 이야기하죠. 똑같다는 이렇게 해야 내가 천국 들어간다. 환난을 견디는 사람은 독일에 전다 해가지고 설명하면서 다시 2장에서 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들. 계속해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래. 하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다. 짐승인데, 귀신인데, 지가 하나님이다. 모든 세계를 다 장악하고 모든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방은 아멘. 다시 2, 3, 4절입니다.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지가 하느니라.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용이 그랬을 가면 용은 누구냐? 바로 용은 예배며 마귀와 사탄이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라 그리고 짐승 그리고 그 사람이 지가 하나님의 그 사람은 마귀의 수제자다. 마귀의 역사다. 아멘. 용을 그에게 큰세를 준다 했잖아요. 다시 그 구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용이다. 계시록 12장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러면 괴를 장악하는 것은 사탄 맞지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 때 예수를 신할 수 있는 믿음은 내 의지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말씀을 환란과 핍박에도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은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동격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 들어갑니다. 성경입니다. 어때요?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29절부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고난한다. 계속해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 여기서 택한 자는 환란을 끝까지 견딘 자 맞죠? 육류를 부려받지 않고 못뱀을 당한 사람과 인내로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 들림받습니다.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재림할 때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이런 믿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재림할 때 그 주마들 준비시키는 종은 복 있는 종이고, 주님이 재림할 때 주마들 준비시키지 않는 종은 어리석은 종이다. 이 땅에서 고통받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외식하는 율, 즉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46절부터.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환란을 이겨야 천국 가는데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에는 그러면 환란 시대에 주님이 재림 시대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바로 주맞을 준비시키는 종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기름 준비시켜야 된다.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사람은 바로 끝까지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3년 반 동안 환란을 견딘 사람아가 동격을 쳐주겠다. 25장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나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가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시간이 없어서 46절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종은 환난 시대에 들어가든 환난 시대에 있지 않든 간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은 갖고 심판이 하니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을 기름 준비시키고 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여러분 염소 같은 그런 삶을 양으로 바꿔야 된다.